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리고 18장 1절에서 8절 있는데 먼저 11장 13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리고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서론에 이제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라는 것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그게 응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까 성경구절 읽은 내용에서는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이 이제 자기 억울함을 가진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꾸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이제 그거를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하면서 이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받는 기도잖아요. 근데 저기 부처님한테 기도해도, 그리고 마리아한테 기도해도, 그리고 남묘호랭개교 뭐 그런 데에서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응답이 돼요.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응답이 될까요? 그리고 누가 그 응답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무나 돌이나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만든 형상, 우상이죠. 우상을 가지고 이 우상에다가 자꾸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게 응답이 될까요? 그리고 계속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종교인인데 그 기도의 비밀과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또 오늘 말씀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긴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말하고 있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단에게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영적으로 마귀의 종인 상태에서 이 사단 마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그 사단 마귀에게 기도하니까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응답이 돼요.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다가 대놓고 자꾸 빌어요. 여기 딱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막 해요. 분필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진짜 이게 응답이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서 기도를 할 때 이곳에 영적인 게 임해요.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에다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는 이유, 귀신이 들어주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도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그 사단 마귀가 주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법이 이제 점 그리고 우상 그리고 점술 이거를 믿고 살아가고 있죠. 사도행전 13장과 16장,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더 큰 고통이 따라와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단 응답을 들어주고 더 큰 문제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냐면 바로 원죄가 이해되지 않아서 그래요. 원죄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죽게 돼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나에게 나타난 육신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실을 전혀 알 수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인생이 잡혔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딱 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기도 응답에 받는 자격이 있어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냐?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 떠나 있는 내가,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사단의 운명 속에 잡혀 있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나의 진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믿어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는 기도.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의 전의 내용인데, 이제 친구한테 밤늦게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친구 집에 들려서 두들겨요.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제 졸린 상태로 나왔겠죠. 나와서 보니까 이 친구가 떡 3덩이만 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의 벗됨으로써도 줄 수 있는 건데, 그거 아니어도 이 사람의 간청함으로 그 떡 3덩이를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반드시 응답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된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밀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비밀밖에 없고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속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통해서 자꾸 진짜 문제가 보이지 않게 하고 나한테 나타난 문제 그거를 해결하는 기도를 전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기도를 하게 하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나한테 똑같이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평안과 감사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안 렘넌트. 그러면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다른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아까 처음 읽은 내용이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의 역사고 현장의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나의 뛰어난 지식과 노력과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성령이 역사해서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파송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엘리야라는 렘넌트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저기 영적인 갈멜산 전투를 하고 나서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도망가는 시간인데 도망가서 나무에 누워가지고 이제 나를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막 그러고 있어요. 그 이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이제 숯불에 구운 떡이랑 물을 딱 줘요. 그러면서 이거 먹고 너가 갈 길을 가라 이렇게 하는데 또 그걸 먹고 또 자요. 또 일어나서 또 그걸 먹고 40일 주야로 이제 쭉 가서 이제 호렙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중요한 작업을 하는 호렙산이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내용인데,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이렇게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엘리사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 열왕기 6장 13절에 17절에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제 병거와 군사를 데리고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둘러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피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잘 피해요. 자기가 하는데 다 대비를 해서 피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제 왕이 침실에서 하는 그 내용을 기도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말해줘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전투가 일어나려 하는데 그 사환이 있어요. 사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쫄병이 와서 엄청 걱정을 해요. 이렇게 많은 군대와 군사가 우리를 공격하러 지금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데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딱 보여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딱 이렇게 진을 치고 덮고 있는, 그래서 사환이 알게 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또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산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왕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렇게 딱 데리고 오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인본주의를 써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렇게 주면서 처음에 그렇게 하지만 이제 안 통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밤에 기도하는데 그 후에 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18만 5천의 군대를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네립을 나중에 자기 있는 지역에 가서 죽게 되는데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베드로의 목사님이 감옥에 gat혔어요. 근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항해할 때 이제 잡혀서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묶여서 이제 배 타고 호송되는 시간에 이제 태풍이 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부는데 그 속에서 바울은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고 기도의 망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언약을 주셔요. 27장 24절 항상 주었던 언약. 네가 로마도 가야 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는 이 모든 항해한 자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딱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배는 부서지고 사람들은 다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래 이런 것처럼 성경에 수없이 많이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그리스도를 믿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는 기도는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묶이고 쫓겨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그 세간을 늑탈한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다른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망대 이거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류 목사님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숨을 쉬는 게 우리가 당연히 사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마다 하는 393 선생님들이 인도해 주시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호흡으로 하는 기도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훈련 속에서 자꾸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사단의 손에 매여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 속에서 나오는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그것을 해결하려는 불신자의 종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발견하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